7월 8일 월요일 50달러의 구원. 광복 직후 인천의 최대건이라는 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매달 최대건을 찾아와 50달러씩 뇌물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50달러는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임금이 넘는 큰 액수였습니다. 최대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선교사님의 환심을 사서 매달 나가는 50달러를 막으려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교사님의 설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심에 찔렸던 최대건은 눈물로 회개했고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국내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최대건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50달러를 아끼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매달 100달러라도 흔쾌히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얻는 구원이지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귀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의 만나. 주님,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에도 감사합시다. (7월 9일) 화요일.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눔. 대학을 마친 아내 캐리와 지미에게는 수천 달러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것을 좀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그 도시에서 오래 살거나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며칠 후 교회의 장로인 친구 민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문을 나서며 내 아내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민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돈을 앤과 내가 무이자로 빌려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런 부탁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 민은 유쾌하게 당신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고 캐리와 지미는 그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았습니다. 민과 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 되심을 잘 알고 굳건하고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과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물질을 은혜로 나누어 줍시다.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7월 10일) 수요일 말씀의 전신갑주. 영국 내전은 왕을 주축으로 따르는 귀족들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의회파의 갈등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왕과 신앙을 지키려는 청교도들의 갈등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회파 선봉에 섰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철기군이라고 불리는 최강의 친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철기군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기 마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병사들이 철기군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크로멜 장군의 명을 받드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철기군은 크롬웰 장군이 나눠준 포켓 성경을 읽으며 전선이 무너져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으로 명성이 드높았고, 결국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왕당파를 무찌르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의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의 만나. 말씀이 곧 힘이고 능력임을 알고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시다. (7월 11일) 목요일.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 당신은 나쁜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나쁜 언어로 말하지 않기 약속을 결의하고 학생들은 나는 교내에서 어떤 비속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히 신경 쓰는 노력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외부의 규칙이나 맹세만으로는 말의 악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주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를 알려주는 확실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곧 마음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고 싶다면 주님의 도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약속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신앙에 유익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감화시키고 도와주십니다.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기도. 예수님,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 신앙에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7월 12일) 금요일 피난처 되시는 주님. 몇 년 전 호주에서 3달이 넘게 지속되면서 수많은 피해를 입힌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사람처럼 산불을 피할 수 없는 동물들이었는데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산불로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원뱃이라는 동물의 활약으로 작은 동물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원뱃은 천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통로가 수십 개인 굴을 파놓습니다. 원뱃의 굴은 깊고 넓어서 산불이 났다 해도 굴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평소 다른 동물들이 굴에 들어오면 원뱃은 힘을 합해 쫓아내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상황을 이해한 것처럼 산불을 피해 들어오는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뱃들은 다른 원뱃에게도 자기가 파놓은 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산불이 나자 마치 모든 원뱃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른 동물들에게 공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수천 마리 이상의 멸종 위기 동물들이 원뱃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호주 국민들은 원뱃을 작은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동굴이라 하더라도 산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참된 구원입니다. 환난 날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으십시오.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의 만나.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맙시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